시편 125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건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제약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귀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또는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또 물질이든 권력이든 그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그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결국 사람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할 대상이 무엇인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인생에서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길 그 사람이 어떤 줄을 섰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쳐서 어떤 더위가 오더라도 그 잎이 청청함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그렇게 청청하게 즉 푸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본문 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예루살렘의 그 남서쪽에 위치한 이 시온산은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존재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서 시온산이 잘 보존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굳건하고 안전하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에 기대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믿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물질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든지 등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믿으려 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더욱 믿기에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우리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댄 자만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기대는 자를 결코 피하시지 않으시고 버팀목이 되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절 말씀에 이어 본문 2절 말씀에서도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아멘. 예루살렘은 주변에 여러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지형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한 지형을 갖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문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그 모습을 잘 묘사하며 그 인간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건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제약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 24장 1절 말씀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잘 되더라도 악함에 물들어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악인의 권세가 뛰어나더라도 그것을 부러워해서 의인이 제약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기에 의인들의 땅에서 악인의 세력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였음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해서 제약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이 시인은 본문 4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4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기에 나온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온 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시인이 선대해 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3절 말씀에 언급한 대로 의인들도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도록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와 외교와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분명 이러한 근심에 놓인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직해야 함을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못 산다라는 세상의 이 통념을 우리는 깨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을 잘 극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우리들 역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크게 악인과 의인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귀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시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자기의 굽은 귀로 치우치는 자들은 결국 죄를 범하는 자들과 그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또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바라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끝까지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25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심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최고의 복인 이 평강의 복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시편 125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산이 요동하지 않음과 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비록 악한 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러워한 나머지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대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하게 우리들을 사용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